교재 30쪽 제7강 공부하러 갑시다. 여기는 이제 작가, 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린 요 왼쪽 날개의 파란색 메모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쓴 작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작품은 독자가 있습니다. 작품에는 의뢰이 그 당대의 사회상이 반영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 게 뭐 문학 작품의 유통이라고 할까요? 유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해석의 관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작품을 해석할 때 말이지, 이 작품을 해석할 때 작품만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제 작품만 작품만 봐야 된다라고 해서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내재적. 좀 안 됐네요. 이게 아니라 작가가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따지는 거니까 표현론. 작품은 사회상을 반영하기 마련이다라고 해서 반영론. 독자가 어떤 효용을 얻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효용론. 이렇게 나뉩니다. 구분을 크게 하면은 내재적 관점과 나머지 외재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현, 반영, 효용론은 다 외재적 관점이다라고. 자, 그럼 이렇게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그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재적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한편 여기 보면은 이제 보기라거나 또는 선택지에 작가에 관한 얘기, 당대 사회에 관한 이야기, 독자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보기나 선택지의 이 내용을 작품 지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뭐 해야 되냐면은 대응시키며 읽어야 됩니다. 즉, 보기나 선지에, 예를 들어, 뭐, 20년대 일제강점기, 뭐, 이렇게 나왔다라면은, 뭐, 지문에는 20년대 일제강점기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는지를 찾아서 표시하면 돼요. 아,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는 거죠. 우리 시든 문학이든 분석의 틀을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뭐 그것보다는 내재적 관점으로만 해석한다. 근데 보기나 선택지에 다른 작가나 사회나 독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지문에 대응시키며 읽는다라는 이제 목표로 읽길 바랍니다. 참고로 몇 말씀 더 얹으면 아까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의구심을 가져요. 그러면 작품 하나를 보는데 해석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 시험에 답도 여러 개겠네요. 예, 근데 아니에요. 문학 작품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객관성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문제 내에 조건을 주는 겁니다. 예, 보기에 작가에 관한 얘기가 있다. 그걸 바탕으로 지문을 해석해야 돼요. 문제 선택지에 뭐 사회나 독자에 관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지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해석해야 되죠. 우리 앞에서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했죠. 뭐뭐를 바탕으로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그 바탕으로 해라라는 걸 여러분 판단의 과정에 생각의 과정에 반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문제는 틀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심을 잘 잡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재적으로만 본다. 나머지는 그때 상황에 맞춰 대응시키며 읽는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김현승님의 눈물 살펴보러 갑시다. 먼저 3번 문제 보기를 통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요거는 우리가 방금 배운 이제 외재적 관점이 보기로 제시된 겁니다. 보기 박스 보니까 시인이 어짜고 저짜고라고 했으니까 이건 표현론이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제시된 시인의 상황이 작품 속의 상황과 어떻게 매칭, 대응되는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잃고 상황이 나오네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제 상황이 나올 거고요. 그 상황에서 슬픔, 정서겠죠. 달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줄 보면은 이 달랜다라는 게 이런 고통을 승화하려는 의지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도 읽진 않았지만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게 시적 상황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해요. 하지만 낙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달래기 위해, 즉 승화하기 위한 의지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죠. 뭐가? 그럼 어떻게 승화시키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구체화해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죠. 이와 관련하여 시인은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믿음. 종교적이겠네.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지? 변하기 쉽다라는 속성을 가진 것. 부정적이야.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게 있다면은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다. 아, 이거 제목이네. 그지? 제목이 긍정적인 거. 뭐와 대비됩니까? 웃음과 대비됩니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다. 이 신은 절대자의 권능과 섭리에 대한 신심, 믿음이지. 믿음으로 아들을 잃은 고통을 승화하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아,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거 달랜다, 승화시킨다 라는 거 어떤 방향으로? 종교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뭐지? 신 앞에 흘리는 눈물.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승화를 시켰겠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작품을 봐야겠습니다. 작품 보러 갑시다. 김현승의 눈물, 이제 본문 보러 옵시다. 제목 확인했습니다. 눈물. 우리는 사실 그 보기를 통해 시 전체의 내용을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뭐 눈물 제목에서 특별히 끌어낼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위로 가죠. 보기의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직접 여기 작가죠. 표현론적 관점에서 아들을 잃은 상황이에요. 처지고요. 정서는 슬픔이었고 그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이런 노력을 변하지 않는 눈물, 열매와 상반되는 거였죠. 변하지 않는 눈물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매칭시키러 갑시다. 1년입니다. 덜어는 덜어라고 하는 게 늘과 반대되는 말이죠. 문제로도 나와 있는데 늘 그런 건 아니다. 사실 이 덜어는이라고 하는 게 요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 상황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예. 늘 그렇지는 않고 예, 아들을 잃은 요런 때에는 어,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싶다. 옥토라는 기름진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땅에 떨어지는 우리 생명 요걸 생각하면 씨앗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눈물을 이런 씨앗과 이제 이어놨죠. 그리고 뭐뭐 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태도로 봐야겠죠. 이거는 이 태도는 우리가 뭐하고 연결해야 됩니까? 종교적 승화 노력이라고 봐야겠죠. 종교적 승화의 노력으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다.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한다. 예, 눈물을 그렇게 생각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뭐 조금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장면에서 상상까지 못하겠지만 아들을 잃은 상황이란 거 알잖아, 그지? 슬퍼요. 그래서 눈물이 날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이 작은 생명,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뭔데? 이형 가겠습니다.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이걸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결점도 없는 완전 무결한 것. 그게 이것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눈물이겠죠. 아, 작은 생명, 이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씨앗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무결한 것이다. 라고도 받아들이려고 하네요. 표현적인 측면 같이 살펴볼까? 이것뿐이다. 라고 느낌표로 땅! 하고 얘기했죠. 이거 굉장히 단정적으로 결론 내린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굳은 믿음, 신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신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할 거는 화자는 정말 자기가 슬픔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완전 무결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연가죠.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할지. 이걸로도 성이 안 차요. 그래서 더 값진 걸 달라라고 할 때 사연 나의 가장 나중지닌 것도 오직 이뿐이라고 했습니다. 더 값진 거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것. 이거는 이제 가장 자기 내면의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도 역시 이것뿐이다라고 하는 게 눈물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단정적인 이제 진술을 한 거고요. 이건 정말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이고 그리고 가장 내 내면의 근본적인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시적 허용 확인하고 가면은 나중이죠. 근데 나아종 이렇게 했고요. 진인인데 진이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허용되죠. 그럼 효과는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표현과 효과는 항상 이어라 그랬죠.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좀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길어진 시간만큼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우리 독자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에 독자들은 주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진인 것 하는 것보다는 나아종진인 것이라고 길게 늘려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강조 효과가 있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 본 종교적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가 나오네요. 당신 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 마지막 두 연이 서로 비슷합니다. 대응돼요.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의 개념 정리하면 해보자.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있어요. 이 두 대상 사이에 유사성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확대 적용하는 것. 그걸 유추적 사고라고 했죠. 그러면 그 형태도 비슷하니까 의미를 이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들었으니까 부정적인 걸로 보자. 꽃이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그리고 열매를 맺게 했어요. 누가? 신이. 그러면 긍정적인 거겠지.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극복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거고 화자가 지향하려고 하는 방향이 될 겁니다. 마지막 년 보시면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준다라고 했으니까 이 웃음과 눈물을 위연에 무엇과 대응시키면 될까요? 웃음이 먼저 있는 거고 다음에 눈물이라고 했으니까 웃음을 세모 그리고 열매에 대응하는 것을 눈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면은 신이 준 거다. 신이 만들어준 거다. 신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니 인간으로서는 이제 한낱 미분에 불과한 인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수용해야 되는 거다. 화자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런 슬픔을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슬픔이라면은 아들을 잃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슬픔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쭉 이야기한 대로 마지막으로 눈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무런 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값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종교적으로 극복한 거니까 종교적으로 순결한 삶을 이제 추구하려는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눈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신이 주어진 거니까 신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받아들이는 것의 방향은 위에서 2, 3, 4연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교적으로 너무 순결하고 이제 깨끗하고 완전 무결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길게 이야기했는데 보기를 읽은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요?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 완전 무결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보기의 내용과 매칭을 시키면요. 아들을 잃은 상황, 덜어낸 슬픕니다. 눈물. 그것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노력은 눈물에 대한 태도, 슬퍼서 흘리는 눈물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함으로써 정리되겠죠. 씨앗이고자 하고요. 네, 완전 무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 눈물을 말이죠. 더욱 값진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자기 가장 내밀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꽃 다음에 있는 열매, 꽃 다음에 이제 맺히는 열매를 눈물로 여긴 것처럼 신이 이제 신의 섭리로 나에게 부여된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종교적 승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문제 풀어 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역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앞에, 시적 표현에 있어서 역설, 단어 역설 할 때 제가 가져왔던 이제 박스의 내용입니다. 역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의 모순, 모순 형용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상황적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반어와의 관계가 좀 애매하고요. 하여튼 이제 모순 형용, 표현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나와요. 이 부분부터 볼게. 시인 혹은 화자의 인식 수준에서 함축되어 있는 역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작품에는 눈물보다 웃음을 선호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웃음보다 눈물의 가치를 더 숭상하는 역설적 인식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죠. 통념이라고 합니다. 이것과는 이제 좀 반대되는, 역설적인 사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럴만도 해요. 이제 눈물이라고 하는 거, 슬픔으로 비롯된 건데, 이 눈물을 어떻게든 이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필터링을 갖췄죠. 신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며,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결국에는, 네, 신이 나에게 종교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어떤, 뭐랄까, 이거를, 제가 종교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인 단어는 안 떠오르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작가가. 이렇게 이해하고 갑시다. 2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시에 대한 이해, 다음과 같이 나타날 때 A, B. 덜어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늘이라고 하면은 성인이죠. 늘 이런 신의 섭리나 이런 거를 내 생활에 늘 적용하면서 산다. 그건 아니고요. 이 작품에서는 덜어는이라고 했으니까 평범한 인간으로서 어떤 고백, 늘 그럴 수는 없고 솔직하고 덜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덜어는 그렇다. 화자의 상황이 사실은 저는 이제 요거보다 화자가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슬픔을 극복하는 하나의 태도로 종교를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지어 주시다라는 건데요. 주시다. 이거는 시제가 없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유는 뭘까? 이런 일은 언제나 늘 있었던 거다. 늘 있었다는 거다. 이거는 신적인 존재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진 않죠. 그래서 주시다라는 표현. 참 여기서 하나 더 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적인 내용도 좀 주목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시 문제에 소설적인 내용을 많이 묻거든요. 소설적이라는 게 서사라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 인물이 행동을 하고 마음 태도를 갖는 거 이게 시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 근데 뭐고 보세요. 시제죠. 많이 묻습니다. 특히 요즘에 많이 물어요. 예전에도 물었는데 요즘 더 많이 물어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박스 표시하고 가십시오. 강조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3번입니다. 보기는 아까 읽었고요. 내용도 아까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선택지 1번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으로 표상되는 눈물을
이것을 씨앗이라고 저희는 정리를 했다. 그지? 씨앗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났다. 열매의 생명성으로 이어간데 대해 생명의 순환을 관장하는 절대자, 신에 대한 시인의 신앙심, 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씨앗, 열매 안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적절합니다. 2번, 눈물을 흠도 티도 없고 금가지하는 나의 전체. 근본적인 거라 정리를 했는데, 인간이 신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의 완전 무게라는 거 정리했습니다. 맞고요. 3번, 눈물을 가장 나중 지닌 것이라고 한 것은 시적 허용도 얘기했습니다. 절대자의 부름을 받아 죽는 순간까지 시인이 고통을 안고 살게. 이거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고통스러울 거야 라는 게 어떻게 승화이고 그 슬픔을 달랜 거겠습니까? 잘못이죠? 정답은 3번. 4번 문제, 4번 선택지. 웃음을 아름다운 나무의 꽃에 빗댄 데서 부정적인 거였습니다. 변하는 거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눈물, 긍정적인 거죠. 과 달리 웃음은 꽃처럼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시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이걸 통해서 역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 이것도 이제 모순이다. 5번, 절대자가 꽃이 시듦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여 선후 관계를 명시한 것은 시인이 웃음보다 눈물을 더 값진 것으로 인식하는 근거다. 예, 절대자가 이게 없어져서 요 다음 거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게 더 괜찮은 거죠. 이건도 문제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